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장소가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장소, 치유의 장소, 능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아와 변화시킬 수 있는 자아,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자아, 운명인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 태어났다,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아,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따라, 그리고 우리 삶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마치 우리 출생이나 또한 우리의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것, 나쁜 환경에 태어나는 것, 좋은 시절에 태어나는 것, 나쁜 시절에 태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키가 크게 태어나는 것, 적게 태어나는 것, 미인으로 태어나는 것, 평범하게 태어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진흙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랬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국그릇도 만들 수 있고 종지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지로 태어났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삶을 꿈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킴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을 꾸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환경에 처져 있다 하더라도 환경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나라도 원망해서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운명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운명은 거기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우리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저녁같이 어둡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좌절과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침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처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보디발 부인도 원망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압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획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명령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od's will, 하나님의 소원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이라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기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셈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만 가게 되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께만 가게 되면 기쁨이 거기에 속게 돼 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살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는 내 속에 기쁨이 오는 것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 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지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 것이요? 기쁨인 것이요. 연애하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기뻐지는 것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머슴소리 하는 것이 하루가 같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어딜 가든지 늘 기쁨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우리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의 샘물을 우리 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요, 사랑 가운데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있게 될 때는 고통을 느끼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과 함께 계시며 위로받고 도와주고 계시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뇌는 진짜 기뻐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기뻐하는지 잘 분간을 못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을 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기뻐지기 시작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진짜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몇 년을 일하는 것에 대한 성과보다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들어 주시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 때에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도 배가 움직이지 별로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나니까 한순간에 그냥 도착해 버렸어요, 목적지에. 그래서 성도님들, 힘드실 때는 쉬시고 힘을 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고난과 상처 속에 쓰러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흡은 4분만 숨쉬지 않게 되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의 호흡이 끊어져서 영이 말라 죽는 것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물론 영의 영양분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요성이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고 찾아야 찾을 수 있고 두드려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에는 일정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무시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정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각자 교회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30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일상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 음식을 만들 때도 기도하고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라. 또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죠.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 기도입니다.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계속적으로 1시간 또 2시간 만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교회 오는데 오고 있는 중간에서 이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이거 사탄이 설교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을 자꾸 침울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짖고 나서 사무실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속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기뻐지는지 몰라. 우리 삶 속에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요. 우리가 이웃과 친하려고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대화하지 않게 될 때는 남과 같아지는 것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먹고 그냥 샤워하고 그리고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 그냥 자고, 그럼 남보다 더 못해지는 것이요. 더 많이 만나 더 많이 대화하는 사람은 더 친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대화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도 쉽게 하나님께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근데 대화를 안 하던 사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음과 동시에 문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우리를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날 때만 사랑하고 못날 때는 사랑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똑같은 것이요. 내가 바로 걸어갈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신다. 건강하면 건강해서 좋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어서 좋고, 나쁜 일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 상태를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미국에 어느 한 광부가 있었는데 이 탄광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두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두 팔이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진 않고 팔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때에 예일대학 교수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명 없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적이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를 태워달라 해서 그 예일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당신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 모두 사명이 있다는데 내 모습이 봐라. 나는 두 눈이 멀어버렸고 내 팔이 날아가 버렸다.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랬을 때 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없어진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준 걸 보세요. 아직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분명히 그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아주 저명한 미국의 연설가가 되었고 많은 책들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가서 간증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전에는 탄광이 있으며 별 보려는 문생으로 끝날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행해지는 것이요,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더 없어져요.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더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해를 주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천국의 빛 준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14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면 주님 뜻대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저는 이걸 보면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 생각해요. 수영을 배울 때에 스스로 배우려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자신을 물에 맡기게 되면, 힘을 빼게 되면 몸이 뜨는 것이요, 발버둥 치면 물과 싸우는 것이요, 온전히 물에 맡기게 되면 물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죽는 것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맡기면 맡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인 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불 속에 건져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타협했다는 불 속에 타 죽었을 것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어놓았으니 내게 맡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가 걱정하는 것이라. 너에게는 천부가 계시지 않냐?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긍정이 돼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긍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누이를 보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이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빌립은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해서 주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절망이야,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패망과 같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록 길가에서 행상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빌립과 같이 소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안드레와 같이 적극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동적인 실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마오우시 사막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징베이탕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것은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윈위전이라는 여인과 몸이 불편한 남편과 그것이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곳에 살게 됐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떠돌이 행상이 냈었는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막에다가 20살 된 딸을 내버려두고 야간 도주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막 가운데 삭막한 사막에서 외딴 토굴 속에 이 홀로 사는 몸도 건강하지 못한 이 청년의 보암을 받다가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또한 사람에 대한 그림으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만나고 사람을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장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를 파서 씨를 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통을 쥐고 와서 물을 길어 그곳에다가 뿌렸습니다. 말라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모임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꿈이 이루어져서 죽음의 사막을 이겼습니다. 우물도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1400만 평이나 되는 사막이 20년이 흐른 후에 80만 그루의 푸른 나무와 농장과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사람들이 먼 길을 날아와서 보고 싶었던 것은 사막의 숲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요. 윈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을 아무리 가고 싶어 하더라도 사막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만 그것이 바로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 낙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육도 옳게 받지 못했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건강한 남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결혼해 사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빈 하나에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꿈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나무가 죽으면 새로 갖다 심고 또 죽으면 또다시 새로 심고 20년을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베풀어 주셨고 숲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 세계 식물학자들이 찾아와서 그 여인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정답이 마음을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자. 내가 생각을 바꾸자. 우리 남편이 왜 변화되지 않나? 아내가 변화됐냐?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같이 이런 일을 겪을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뜻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처해졌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자문에 보면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말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한다 그랬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말부터 실패한다 그래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 귀와 마음에 자꾸 들리게 해야 돼요. 내 입술의 말이 긍정적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은 나가면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긍정적이게 되고 말이 긍정적이게 되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 계속적으로 계시게 될 때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더더욱이나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고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러한 일, 누가 당한다고 생각했으면은 우리 삶 속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고 계셔요.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한다면 사는 것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때는 우리 삶 속 입술로서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을 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계속 고백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환경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나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모든 환경이 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마치 사막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꿈을 꾸고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도 더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하고 연락하며 사업적으로 문을 닫고 그냥 계시는 분, 앞으로 렌트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다 희망적으로 대화하셔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집사님, 감사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런 거 주셨을 때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전부 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더 긍정적으로 사시고 새로운 일을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입술로 끊임없이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시고 말씀 보여잡고 나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계속적으로 하시게 될 때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